오늘 이 본문 제목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주의 영에 자유함을 누리자. 오늘 17절 말씀이 뭐냐면 뭐라 그랬어요? 주의 영이시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오늘 그 말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건데,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 12절, 13절, 14절 보게 되면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간 단식을 마치고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그 얼굴이 워낙 강체가 나서 모세의 얼굴을 보고는 사람들이 막 놀라서 가까이 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모세는 얼굴을 갖다가 수건을 가리고 회중 앞에서 얘기를 했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은 뭐냐 하면,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것을 구약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것은 다 없어질 것이라. 즉 말하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 7가지 중에서 마지막 했는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이 구약 성경이 중요하지만은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없고,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이 마음이 완고해서 율법을 아니고는 새 언약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완고해서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 그 마음이 완고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바른 말씀을 전했지만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유태교에서 개종해가지고 기독교 안으로 들어선 사람들도 그래도 율법은 꼭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또 강조를 많이 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마음을 덮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안지 않고는 구약을 해석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게 잘 아시고요. 우리가 주의 영, 즉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그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야만 진정한 예수 믿는 즐거움이 있는 줄 압니다. 아멘. 그러면 첫째, 우리가 3가지를 좀 내가 잘 준비를 해봤는데요.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려야 되냐? 첫째, 따라합시다.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자.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일평생 질병에 안 걸리고 살아가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나이가 먹어갈수록 건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젊을 때는 워낙 건강하니까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죠? 먹는 것도 관심이 없었고, 그냥 배고프면 많이 먹고, 배부르면 그냥 끼니도 이렇게 시간 맞춰 먹을 줄도 몰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즉 병고침 치유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병이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하면요, 첫째, 자연적으로 생깁니다. 내가 죗값으로 오는 병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병이 오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해서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에 보게 되면 6째 날 다 창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이 세상에서 사람이 욕심이 많은 바람에 자꾸 자연을 망치고 하는 바람에요, 자연적으로 병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먹지 말라는 것도 먹고, 하지 말라는 것도 하고, 그래서 사람이 자기 욕심대로 살다 보니까
병이 생기게 돼 있어요. 또 무리한 운동을 해서도 생기고, 예? 뭐 하여튼 먹는 것도 가리지 않고 자꾸 먹고 뜸이나 하는데 생긴데 나이 먹어가니까 절실히 느껴지더라고요. 건강보다 더 행복한 건 없다. 아무리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해도 건강하지 못하니까 먹지도 못하고 병원에 갇혀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병이 생기는 원인이 뭐예요? 첫째, 자연적 병이 온다는 거죠. 예.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병이 안 옵니까? 아니에요. 누구나 이 환경 자체가 벌써 병이 오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도 나이 먹어야 되니까요. 피가 맑아지는 음식을 골라서 먹게 되고 먹고 싶지만은 자제하잖아요. 예, 자제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는 병은 징계로 오는 병이 있습니다. 징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징계가 있습니다. 자식이 잘못하면 매를 때려서라도 바른 길을 가르치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자녀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살고 자꾸 할 때는 깨닫게 하려고 제일 먼저 제가 겪어보니까 그래요. 제일 먼저 재물을 뺏어가요. 시달립니다. 정말로 힘들어요. 재물도 없어지면요. 참 장로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 시무장로가 내가 하던 33년 동안 있던 교회에서 시무장로가 9이었어요. 원로장로 내놓고 그 당회를 하게 되면 목사님까지 10명이서 당회를 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무슨 우리 이번에는 장로들이 뭐 일을 합시다. 하게 되면 분배가 돌아와. 얼마씩. 그러면 이게 다 하자고 했는데 혼자서 집에 와서 생각하면 이게 물질이 너무 없으니까요. 힘들어져요. 특히나 내가 신학 다닐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징계로 오는 병이 있습니다. 왜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갔다가는 중지하고 갔다가는 중지하고 신학을 갖다 몇 번이나 중지했다가 다녀가 결국은 졸업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점점 이게 그러다가 그래도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2차로 오는 게 뭐예요? 몸에 병이 와요. 여러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징계로 오는 병이 있습니다. 그걸 고치는 방법이 뭘까요? 예? 징계로 오는 병을 고치는 방법이 뭐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회개합시다. 예.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다 알아요. 아, 내가 이게 무슨 하나님이 나에게 매를 들어주는구나. 그걸 느껴요. 그러면서도 그거 실천하기는 참 힘듭니다. 회개했으면 실천을 해야 될 게 아니에요. 말로만 회개해야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이 징계로 오는 병이 있습니다. 회개 빨리 할수록 우리는 회개란 게 뭐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말로만 회개하고 그 짓을 또 하고 말로만 회개하고 그건 용서를 바란 거죠. 그냥 할머니 잘못했습니다. 다시 안 그럴게 해놓고 또 가서 그렇게 하고 그건 회개가 아니죠. 회개는 뭐예요? 한 번 회개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짓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완전 180도 돌아서는 게 회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는 병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는 병도 있고 연단으로 오는 병이 있습니다. 연단. 따라합시다. 연단으로 오는 병. 이 연단으로 오는 병은 어떻게 오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려고 할 때 마음에 그릇이 적은 사람은요. 그릇을 키웁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그릇을 키워요. 그 다음에 아직도 좀 모자란 게 있으면요. 하나님이 쓰시려면요. 고난을 통해 가지고 깨닫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시편 119편 71절을 보게 되면 저는 그 말씀이 잊어지질 않아요. 내가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늘 깨닫고 감사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 시편 기자가 고백하던 말씀이 저는 지금도 그 말씀만 읽으면 가슴이 뭉클해져요. 왜냐하면 아주 힘든 시기를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내가 힘을 얻었으니까요. 아,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계속해서 뭐요? 뱅뱅 주변을 돌면서 실천을 못 옮겼던 거예요. 자, 연단으로 오는 병, 그 심령의 그릇이 작을 경우 또는 하나님의 도구로 합당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기 손에 있는 것, 자기 의지하던 것, 자기 그 의지를 다 꺾어야 되고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오는 병이 많은데, 첫째 요한복음 9장 1절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9장 1절. 요한복음 9장. 자, 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 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목가에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누구의 죄값이라고요? 죄값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람은 봉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장님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이 그래, 선생님, 랍비요, 선생님, 두 사람이 왜 장님으로 태어났을까요?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물었을 때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저 병이 왔느니라. 그래서 자기 때가 되니까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은 광명한 빛을 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저 사람이 왜서 저렇게 됐는가를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더라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렇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아니면 저 사람이 무슨 회개할 게 있어가지고 징계를 받는 것일까, 아니면 자기가 음식 같은 거 가려 먹지 못하고 제대로 규칙적인 생활을 못해서 자연적으로 왔는 병인가,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지요. 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우리 한번 1절서부터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1장.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든 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병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그 고아 삼남매가 살아가면서 우리 거기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은 나사로를 우리 친구 나사렛가 잠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두 누이 동생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빨리 오라 할 때에 오히려 이틀을 더 있다 가요. 가니까 막 사람들이 울고 뛰어나와서 주님이 있었다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벌써 장사된 지가 4일째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무덤 문을 열어라 하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 살아났잖아요. 그것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셨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다면 무슨 일을 다 당해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참 연단으로 오는 병,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병,
한다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은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왜 아이들도 자라면서요, 한번 감기라든가 몸살이라든가 심하게 앓고 나면요, 철이 들어버려요. 그걸 많이 느끼지요. 아이들 키워보면 알 거예요. 자,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바쁘게 정신없이 앞으로만 보고 달려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들어서 다 갇혀서 병원에 누워 있어 보세요. 저는 2년 동안 있으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했어요. 네. 병원에 하루 이틀도 아니고 2년 동안 있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고, 그래서 내가 앞으로는 하나님 이것만 내 다리만 자르지 않고 살려준다면 평생 하나님만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것이 소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좀 하나님의 기적으로 고쳐주셨고 오늘까지 세상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에 더 열중하게 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려고 하면요, 그 그릇이 모자라면 계속해서 연단을 줘요. 여러분, 절대 거기서 우리는 뭐예요? 제일 치료하는 방법은 뭘까요? 우리가 이 세 가지 병, 자연적으로 오는 병, 징계로 오는 병, 연단으로 오는 병, 이 모든 질병을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회복되는 방법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하자.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영으로 가득 차고 넘칠 때 모든 것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충만하면요, 두려울 것이 없어져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나의 주인만 된다면 절대 두려울 것이 없어집니다. 성령 받고 나니까요, 산에 가서 그 기도를 하다가 성령 받고 나니까 딱 그 기도원에서 내려와가지고 말이지, 당장 병원에 달려가가지고 빨리 이거 쇠를 빼주시오. 하나님 고쳐줬다. 그 의사가 막 비웃어요. 빼시오. 당신 책임 못 집니다.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 밖에서 쇠를, 안에는 염증이 생기가 다리를 자른다 해가지고 오래됐는데 이걸 빼면서 나를 쳐다보고 하나님 어떻게 고쳐주느냐 물어요. 아니, 내가 그렇게 말하면 당신이 선생님이 그거 이해하겠습니까? 나도 예수 믿는 천주교 신자래.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이 다리 괜찮습니다. 너무너무. 그리고는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디 아픈 사람이 없다 찾아다녀. 기도만 하면 그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나요. 이게 바로 성령의 체험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옛날 얘기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치료하는 방법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성령께서 치료의 영으로 덮어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게 되면, 자, 우리 출애굽기 15장 26절,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15장. 왜냐하면 우리가 주일밖에 예배를 못 드리고 자청 참석 못하니까 이제는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성령 공부식으로 많이 해야 됩니다. 15장, 출애굽기 15장 2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찾았어요? 106쪽입니다. 내가 가졌는데 못 찾은 분은 26절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게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병은 하나님이 고쳐줘야 뒤탈이 없어요.
하나님이 고쳐주면 재발이 안 납니다. 그걸 난 절실히 느꼈어요. 예. 이게 하나님이 안 고치고 의사가 고친 거는 실수를 해가지고 또 재발 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거는요 절대 재발이 안 납니다. 믿으십니까? 예.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기 때문에 병도 걸리고 가슴에 염려, 두려움, 걱정, 근심이 오는 겁니다. 걱정, 근심,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기도 생활 모자라고 말씀이 좀 모자라면요, 충만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어려운 일 당하면요, 마음속으로 어떡하나 하는 그런 염려가 오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 믿음이 좋아서 그렇지만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이걸 어떡하지? 믿는다 하면서도 때로는 순간순간 염려되고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깨달아야 돼요. 아, 이거 사탄이 나에게 힘을 빼는구나. 모든 것은 주님께 맡기자 했는데 내가 왜 걱정 근심하는가? 어차피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살기 때문에 많은 환난 고난을 겪게 돼 있고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대로 못 사는 이유가 뭡니까? 예? 우리 안에 적을 알고 그 적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 적을 알고 바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한번 같이 읽고 옆에 보면 있죠? 4장 4절에 한번 읽어볼래요? 예. 고린도후서 4장 4절 본문 오늘 3장 17절이니까 바로 그 밑에 4장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혼미하게 만드는 그 세상령, 즉 사탄이,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우리 혼미하게 만들어서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빼앗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면이 세상 신이 뭐예요?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말한 겁니다. 마귀가 우리인데 어떻게 다가오느냐?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면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마귀를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자가 자기 먹잇감을 찾을 때 어떻게 봤어요? 그 동물의 왕국 봤잖아요. 숲을 사이에 싹 숨어가지고 살금 소리도 내지 않고 그 누떼들이 모르고 자꾸 먹는 데만 정신 팔렸을 때 가까이 가서 덮치잖아요. 우는 사자처럼 우는 소리가 나서 도망가지. 이 뜻은 뭐냐면 그만큼 마귀는 소리 없이 우리 이제 스며들고 우리 마음을 빼앗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마음을 빼앗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을 마귀는 우리는 사자같이 우리를 노린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영을 담는 그릇입니다. 예? 영을 담는 내 마음속에 어떤 영이 충만해져 있느냐? 세상 영으로 채워져 있느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 채워져 있느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뭐예요? 차고 넘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안에 내 생각, 세상 영의 모든 것을 근심, 걱정 다 버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꽉 채워진 사람 앞에는 어떤 마귀도 얼씬거리지 못하지요. 어둠의 영은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뭐라 해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을 때 어둠의 영은 우리 마음을 틈을 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4장 8절 아까 읽었던 8절과 10절에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그 밑에 고린도후서 4장 우리가 아까 4절 읽었죠. 8절 10절 한번 읽어볼래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자 되지 아니하며 끄꾸리 트립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주관할 때 내 생각, 내 의지를 다 꺾어버리고 오직 주님께만 내 인생을 맡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난다. 참 이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바라보니까 저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 같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 사람 행동을 보고 사람들은 판단을 하는 거예요. 네. 자, 마귀가 우리 마음에 틈타지 못하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의 영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악령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자. 이것도 똑같은 아까 말씀과 같이 이 악령은 우는 사자처럼 도적같이 스며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성령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그 가정의 호주가 되어 주십시오. 어둠의 권세가 틈을 타지 못하게 막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본인도 모르게 문득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잖아요. 사탄이 주는 생각이 들을 때 있잖아요. 도적같이 온다 했어요. 도적은 뭐예요? 알게 옵니까? 주인을 모르게 살살 모르게 스며드는 거지. 도적이 알게 오면 도적질을 할 수가 없지요. 네. 하나님은 이 세상과 타협하거나 굴복하라는 유혹을 끊임없이 받더라도 끝까지 구별된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한번 볼래요? 고린도후서 6장 바로 저는 이 성경이 단축이 돼가지고 한 장에 막 여러 장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좀 장을 넘겨야 될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서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1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성전과 우상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된 사람, 지난주에 말씀했지만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의 주인이 된다면 그 빛을 바라는 인생에게 절대로 우상과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될 수가 없지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한다. 멍에 뭔지 아시죠? 소를 밭을 갈 때 옛날에는 지금은 다 기계로 하지만은요, 소를 할 때 이 멍에를 위에다 메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못하게 딱 가로막아가지고 전기질을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강원도에 가면요, 이 비탈산이 많아가지고 소를 갖다가 한 결이라 그래, 결이. 두 마리가 한 멍에를 메고 같이 하는 거예요. 강원도에 내가 좀 살아봤는데, 그 멍에가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못하게끔 딱 메어주는 거예요. 네. 그런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멍에를 같이 한다? 뜻이 하나가 된다? 될 수가 없지요.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악령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사람은요, 태어나서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느냐에 따라서 벌써 이 인생관이 달라져요. 책을 보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보니까. 내가 어떤 책을 읽느냐에 따라서 벌써 생각이 달라집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 애들은요, 이게 무슨 소설 같은 거 말이에요. 만화방 가게에서 빌려주는 거. 그걸 자꾸 보더라요. 그래서 갖다 놓으면 갖다 버리고 얘들이 그다음부터는 이게 빌리러 가기 귀찮으니까요. 한 30권이가 몰래 집에 쌓여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사모와 둘이서 말이야, 이거 갖다 버리자. 저러면 야단날 건데요. 괜찮아.
그래 버려버렸어. 그냥 뭡니까 고물상에다 갖다 줘버렸어. 체지 많더니 깨끗하게 무거워 갖다 줬더니 2만 원가 주더라고요. 그거는 그냥 당장 가면 다 빌려 쓰는 거예요. 이 며칠 있다 이놈이 딱 발랄하게 애가 완전히 눈길다. 이거 어떻게 했냐. 그래서 고물상에 갖다 버렸다. 막 펄펄 뛰는데 아버지가 버리다 해도 몰라. 나는 아버지 보고 말해라. 나중에 나보고 말이지. 고물상 어디다 버린 거만 말해. 그러니까 버렸더니 밤에 씩씩거리고 찾아가더니 고물상 밤에 문 열어. 그 이튿날 직장 나고 며칠 동안 애가 완전히 막 달라져요. 그때 내가 아주 애먹었어요. 기도 많이 하면서.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말씀에 들어가고 하니까 달라지면서 참 중요합니다. 무슨 책을 보고 사느냐,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느냐, 엄청난 차이가 나요. 영적으로.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예. 자, 우리는 주님의 영으로 어둠을 몰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와 말씀이 충만해야 됩니다. 예. 기도와 말씀이 충만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자꾸 마귀 속임에 넘어가야 되겠어요. 예.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지금 나가서 전도를 해보세요. 정말로 냉랭합니다. 다가오는 그 반응이 냉랭합니다. 그 사람들이야 듣든지 말든지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 했으니까, 예, 우리는 전할 뿐이지만은 그 사람의 반응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잖아요. 어쩌다 그렇게 바보가 됐냐고 나보고 그런 사람이 있어. 여러분, 잠언서 19장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되고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운 줄 알고 사는 사람, 이 경외한다는 것은 가장 두렵고 떨림으로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예배 안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로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악령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따라합시다. 물질에서 자유함을 누리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경에서도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물질과 환경, 조건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 살면서 필요한 의식주가 있잖아요. 에? 물질이 필요하고 입는 옷도 필요하고 의학적으로도 필요하고 또 환경, 조건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생을 그것에 매여서 살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거기서 자유함을 누릴 때 살고 있는 이 두 가지 갈래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하셨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고 하셨지만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조건과 양에 만족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도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했지만은 사람은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조건과 이 양적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네, 중요한 것은 만족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현재 만족하자. 주어진 현실 앞에 만족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행복입니다, 여러분. 네. 사람은 말이요, 이 작은 것에도 만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풍족하여도 만족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환경과 조건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내 안에 만족함이 있는 사람. 내 안에 누가 주인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실 때 나는 나에게 주어진 것이 뭐예요? 건강도 물질도 모든 권세도 능력도 다 주인의 것이 내 주인의 것이고 나는 뭐예요? 맡은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주어진 환경에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내 생각이 앞장서고 내 의지가 앞장설 때는 남보다가 아무리 풍부해도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 주의 영이 계셔야 내 안에 열등감으로부터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얼굴 때문에 오래간만에 가봤더니 그 사람 얼굴을 몰라보겠어. 왜 이래 됐냐고 내가 물었더니 여기도 뭐 깎아대고 저기도 깎아대고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야, 그때 참 순진해 보이고 예쁘던 얼굴이 왜 그래 됐냐고. 눈도 치쳐 올라가고 사람이 사나워져 버렸더라고. 왜 그래요? 만족감이 없고 열등감을 느껴가지고 자꾸 돈을 뜯어가지고 여기에 고치고 나니까 또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이자고 뜯어 고치고 사람 얼굴이 완전히 옛날 사람을 알아볼 수가 없게 되는 그런 형편까지도 오는 사람이시고. 왜 그래요? 열등감을 느끼기 때문에 자꾸 뭔가 거기에서 자신감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배우지 못해서 지식이 없어서 또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가장 아쉬운 것이 뭐냐, 열등감이라보다 아쉬운 것이 뭐냐면 영어를 모르는 것이 가장 답답하더라고요. 외국에 나가보니까 야, 이 영어는 좀 알아야 되겠다. 바보 같아요, 완전히. 저 태국 공항에서 우리 김춘하 사모를 잊어버려가지고 찾아가지고 40분 동안 찾다 비행기를 놓쳤어. 그런 환경 속에서 참 느낀 게 뭐냐 하면 내가 영어를 좀 알아야겠다. 영어 회화를 못하니까 아주 답답하고 바보 같은 벙어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갖가지 이 뇌인대 핸디캡을 가지고 열등감을 갖다 이기려는 방법은 뭐예요? 모든 것이 만족함을 느낄 때, 주어진 환경에 만족함을 느낄 때 열등감을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정말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유가 있다 했는데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어서 충만할 때는 정말로 두려운 것이 없어요. 그죠? 우리가 그러나 믿음이 떨어지고 기도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세상 것에 얽매여 살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염려, 걱정, 근심이 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을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 가장 이 성경에서 누구를 보면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느냐 하면요. 사도행전
귀신 들린 여인을 갖다 고쳐줬다가 그냥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는데 자꾸 귀신 들린 그 점치는 여자가 말이지, 하나님의 종들이 말이지 구원의 빛을 전하는 너는 사람이라고 자꾸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 안에 있는 귀신아 나와라 해가지고 귀신을 쫓았더니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가지고 점을 못 치잖아요. 귀신이 떠나갔으니까. 그런데 누가 그러냐, 그 종이 점을 치어가지고 돈을 누가 벌어요? 그 종된 주인이 버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종을 갖다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이게 점을 못 치게 돈벌이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돼서 옷을 벗겨놓고 큰 도도를 패가지고 피투성이 된 사람을 갖다가 빌립보 감옥에 다리에 착고를 채워서 깊이 가뒀습니다. 그래서 갇혔는데 25절에서부터 31절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이 막 밤중에 찬양을 합니다. 이것이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일하는데 하나님이 뭐 하는 겁니까? 이 감옥에 와서 이렇게 시컷 두들겨 맞고 피투성이 돼가지고 이게 뭐요? 이렇게 또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상태에서 자유함을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착고에 채워졌던 착고가 풀리게 되고 옥문이 풀리고 완전히 도망갈 수 있는 그런, 해방될 수 있는 그런 했을 때도 바울과 실라는 나가지 않았어요. 옥문을 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간수가 와서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있고 착고에 깜짝 놀라서 그 사람, 이 죄인들을 풀어줬으면 그 사람들은 그 집에 모든 삼족을 멸하는 죄잖아요. 자기 가족, 자기 가까운 가족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자기가 칼을 빼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수들이 죽이고 도망갔으니까 이 사람은 죽었으니까 그 가족은 괜찮잖아요. 그래서 손대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간수가 들어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인생은, 완전히 맡긴 인생은 두려울 것이 없고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자유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돈과 지식 등을, 이 모든 것을 주님은 다스리라고 하셨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것을 담으라고 우리에게 맡긴 것이 아니에요. 올바른 신앙가는요, 이것을 담으려 하지 않고 다스려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다. 주님 것이다. 주님이 나에게 맡겼다. 그래서 자기 마음, 주인 몰래 그냥 마음대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전략하게 되고 검소해지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고 내 건강도 좋아지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저 역시 그렇게 해요. 네. 우리 심령 속에 주의 영을 채우기만 하면 모든 것들은 다 다스림으로 올 줄 믿습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믿음이 떨어져서 메마르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허덕거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주님은 내 속에서 임재하여 주소서. 날마다 간절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는 늘 내가 그전에도 말했지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100% 응답이다. 아이고, 무슨 말씀하세요? 10가지를 했는데 한 가지도 이게 응답 안 될 때도 많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했을 때 하나님이 볼 때는 너는 그것을 주면 너는 망하는 길이야. 안 주는 것도 그게 응답 안 되는 것도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뜻대로 다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안 이루어지는 것도 응답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100% 응답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마음을 먹어보십시오. 기도로 무장할 때 무슨 마음을 먹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를 해보십시오. 이제는 이것이 내가 잘못된 모이다. 이거는 안 되는가 보다 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 지날 때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걸 눈으로 우리가 느낄 수가 있거든요. 왜? 그 기도가 때가 돼야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는 성급하게 해서 몇 달 동안 기도하다가 아무 소식이 없으면 그냥 기도를 중단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100% 응답입니다. 기도 응답 100% 응답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했으니 이 성경 말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보수교단에서는 축자 영감이라 그래요. 한자 한자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람을 통해서 쓰여졌다.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면서 계속해서 많이 읽어야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심어지고 그게 또 생각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을 붙잡고 힘을 얻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우리 한번 마음판에 새기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또 이 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